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해마다 다른 학교와 매년 친선 럭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따스한 봄이 되면 월요일 아침마다 응원 조회를 하면서 응원 연습을 했었습니다. 실제 경기 날에는 효창 운동장 같은 큰 경기장에 다 옷을 맞춰 입고 유니폼을 입고 가서 경기를 관전하면서 응원도 하고 또 그 경기를 보러 왔던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응원가나 교가를 불렀습니다.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곳이나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에 서클별로 혹은 몇 명들이 같이 모여서 노래나 구호 등을 외치면서 내가 그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애교심이 생겼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속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그런 모임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회나 혹은 동창회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군대에서 같이 보냈던 시간과 또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작게 크게 이러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어느 그룹이나 단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삼위일체라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 것, 외로움을 싫어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자, 아담이 외롭다고 느꼈는지 혹은 아담에게 외로움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었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안에 거닐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생물은 암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를 잠들게 하시고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은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독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는 소속감 혹은 연결이라고 일하는 관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었고 완벽한 조합과 사랑 가운데에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에게 온전히 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벗음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숨깁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었던 그 하나됨과 소속감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사랑과 신뢰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음과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가리면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원망과 책임 전가가 일어났고 또 인류의 역사는 미움과 다툼과 분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독해졌고 또 외로워졌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오셔서 인사말을 나눴던 한 새가족분의 소개 인사가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직장을 얻어서 타주에서 저희 있는 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때가 코비드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초대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지역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그립다면서 이곳에서도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많이 외롭다라는 그런 소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이웃과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외롭다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외로운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리서치에서 무기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남성의 90%가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통계 결과와 답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나는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이러면서 답들이 달라졌어요. 자, 제클린 홀즈라는 심리학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롭다는 것은 그 자신이 실패자와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책이라는 초등학생 연령의 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런 책에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아이들의 답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질문들이 골초들,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의 금연 노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혹은 오존층,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알아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안해보라.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했던 답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칼란이라는 아이가 적은 답, 시작.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그 다음에는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름과 주소를 묻는다. 양쪽 명단의 수가 같아지면 동시에 신문에 게재한다. 이 아이는 이 행정의 은사가 많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자, 매튜라는 아이는, 매튜는 어떻게 했냐? 같이 볼까요?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이나 남편, 아내를 구해주고 살 곳을 마련해준다. 아이들이 해준 답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때는 어른들보다 더 직관적이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과 진리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해준 답인데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구르고 책을 읽는다. 자,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는 적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의 답에는 부연 설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 8살 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벌써 외로움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어텐션을 주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받지 못할 때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발을 구르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 혹시라도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그 외로움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자, 라르쉬라는 정신지체자와 또 도우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우리는 과도한 활동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무서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바둥거린다. 여러분, 우리도 브라이언처럼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또 혼자 밥 먹고, 밥을 사 먹고, 밥을 해 먹고, 또 인터넷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이런 거 들어가서 혹시라도 누가 내 그 홈페이지에 답글을 남겼는지, 누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지, 그런 거 보면서 희비를 느껴가면서 시간들을 보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잠시의 외로움을 가리거나 내가 가진 그 외로움의 기분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외로움은 우리에게 찾아들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러한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외롭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시도들인 것이죠. 외로움은 사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어떤 사랑과 인정에 대한 빈곤과 결핍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죄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도록, 그리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담이라고 표현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했었던 죄의 문제와 또 사람과 세상이 만든 모든 사회, 경제적, 종교적인 장벽과 갈등을 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리된 사람들,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사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며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이제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의 시작이고 소속감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리와 은혜와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얻습니다. 자, 설교 요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이 병든 세상을 향한, 외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교회는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이루실 천국을 보여주는 표지들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욕구,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USC의 이 철학 교수이고 또 기독교 저술가인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제일 가는 지킴이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자로 참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죠. 그리고 성막 안에 그 시은자 위에, 보좌 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셨어요. 자, 신약이 돼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살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때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며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답이 되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출신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또 서로를 차별하고 분리하고 이 계급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과 소속감이 없어졌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적은 서신서가 고린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몸에는 다른 지체, 여러 가지 파트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 자, 몸이라는 말에는 다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이 헬라 문화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타인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무역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도 여러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하는 그런 소상인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형편도 다양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구분하는 그런 인종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구분과 지위가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출신과 인종과 어떤 빈부의 격차나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피를 마셔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몸이 따로 떨어져서 기능하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의미에는 우리가 몸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면 성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 속함이 없이는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의도하신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코비드가 시작되고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었었죠. 전염병이 퍼져가면서 현장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중 예배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가족에 대한 소중함,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낯설고 고독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교회 예배를 찾아서 드리거나 혹은 그것도 힘들거나 어려워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코비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 또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드리는 그러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흩어져 처한 그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냄받은 성도로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백신을 맞고 방역과 어떤 안전의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만 그저 서비스만 받는 늘 구경꾼처럼 소비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늘 손님과 같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게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소속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각 지체에게 맡겨진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은 몸에 붙어진 각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들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의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무슨 말인가요? 15절에 나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당신의 역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바울은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몸의 구성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그 장소에 두신 것, 각 부분이 몸에 있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은 그것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그것이 작동함을 통해서 몸이 제대로 일하도록, 몸이 전체가 바로 움직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왼쪽 귀가 다른 쪽 귀보다 청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우연히 검사를 하면서 제 그 고막 뒤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뼈가 있는데요. 그 뼈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자라면서 소리의 전달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 결과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서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고막 뒤에 있는 달팽이 관이라는 그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온 몸이 장애를 경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몸된 교회에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장애를 경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역과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면서 배로 일을 하면서 지쳐가고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교회다움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목자 모임이나 우리 초원 모임 혹은 목자님들 신방을 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목자님 가정에서만 목장 모임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자기 가정을 오픈하셔야 하는 목자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어서 목장을 위해서 오픈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못하니까 자기 집에서만 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장에 VIP들이 많이 있어서 혹은 성도들 중에 목원 식구들 중에 뭐 남편이나 누군가가 교회 다니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부득불 목자님 가정에서는 오픈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각자의 이유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몸된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원으로 이제 목장에 참여하실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장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면 여러 음식이라도 준비하시면서 같이 섬기시는 분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 그것도 하시지 어려우면 뭐 아이들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뭐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한다든지 혹은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연락원이 된다든지 무엇이든지 무슨 사역이라도 담당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목장을 지원하면서 여러분 어떤 목자님 가정이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줄까? 우리 가정을 제일 잘 섬겨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줄까?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목장에 가서 이 목자님 가정을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렇게 섬겨드려야겠다. 새로 같이 모여질 목원 가정을 이러한 마음으로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지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목장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에는 열등함이나 우월함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방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그런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면서 혹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차별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서로를 섬기는 일에 열등한 일이나 우월한 일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본문 1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심의 목적은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두뇌와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달팽이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코 안에 있는 코털도 중요하고 이 손톱과 발톱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 잘못 깎아서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종이에 손가락 같은 데 베어서 불편하고 아팠던 기억은요. 혹은 날카로운 곳에 여러분 발바닥이 찔려서 혹은 기름이 튀거나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무언가에 살이 되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작은 몸의 부분이 우리 몸에서 담당했던 그 역할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또 지휘자나 반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트, 알토 파트를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요. 또 저 뒤에서 파워포인트 한번 안 넘어가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저분에게 향하는데요. 저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음향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보를 걷고 또 방역하면서 소독하시는 분들, 재정부에서 헌금을 또 수기하시는 분들, 주중에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사랑의 음식이나 애녹팀에 우리 그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음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장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귀함을 얻고 사랑과 격려를 받는 것, 위로를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가치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와 목장이라는 곳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목장에 가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목장에 초대받아서 그 목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목장에서는 아이가 환대를 받았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는 했지만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이를 목장에서 함께 키우면서 사랑해주는 목자님 가정과 목원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목장이 그 가정에게 쉼과 위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 목장을 하다 보면 사역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다툼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허물과 부족한 면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보면서 분을 내거나 떠들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여기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통과 영광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모임과 그룹들은 오직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한에서만 유지되고 지속이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나면 그 모임은 없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과 영광을 같이 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 권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KO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이코스라는 단어, 집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자, 그래서 가족에게 속한 친밀한 가정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가족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가족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혹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가족하면 따뜻함 혹은 친밀함, 어떤 신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 성경학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렇게 답을 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은 내 편이다.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동생이나 그 형이나 누나가 쫓아가서 그 동생 때린 사람 가서 쫓아가서 이렇게 복수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 교수고 또 발달 심리학자였던 유리 브론 펜브레너라는 그 분이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맨날 라이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운동을 하게 되거나 하면 매일같이 학교뿐만 아니라 그 연습하는데, 훈련하는데 혹은 시합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어느 시간에 끝나든지 비이성적으로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나이가 들어서나 또
어렸을 때나 늘 한결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난 겨울에 이렇게 사고가 나셨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셔서 한쪽 다리에 철심을 박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시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재활을 하셨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회복이 느리고 또 어쨌든 동생 말에 의하면 이제 그 다쳤던 다리를 약간 좀 절뚝이면서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본인 건강도 그런데 이제 가끔 부모님과 카톡으로 화상 통화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얼굴빛이 너무 좋지 않다고 또 이렇게 살이 빠져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서 제가 말렸지만 극구 이제 우기셔가지고 한약을 조제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님에겐 자식은 여전히 자식인가 봅니다. 자식을 위해선 나는 못 먹고 나는 고생해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헌신이죠. 비이성적인 헌신은 사랑이라는 표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가 내 가족이 되면 이런 비이성적인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목장에 신방 갔더니 이러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목원 중에 한 명이 동네에서 이 공원에 하이킹을 갔는데 다녀왔더니 차 유리가 깨어져 있고 차 안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도둑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분이 싱글 자매님이셨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막 놀라고 무섭고 그런 가운데 목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전화를 드렸는데 이 전화기에 배터리가 많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목원분이 갈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1시간을 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자매님을 위로해주고 현장의 처리를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 목장의 목자님이 무얼 하다가 화상을 입으셨는데 간호사였던 목원이 밤 늦은 시간에 일하고 와서 1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드레싱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집에 와서 머물었던 시간이 채 20분도 되지 않게 다시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다시 치료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뿐일까요?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가 암투병을 해서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고 라이드를 해주었던 그런 목원들의 이야기,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성도님들과 목원들의 이야기, 또 목원의 경조사에 함께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 또 졸업식에 함께 축하해주는 목자 가정과 목원들, 목원이 이사했을 때 이삿짐을 날라주고 또 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내 편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가족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간단한 식사하면서 하다못해 김치에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부담 없이 먹으러 오라고 혹은 부담 없이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좁아도 가족에겐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는 함께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전화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내 형편이 넉넉치 않아도 달려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전에 목장에 참여해봤지만 목장 안에서 얻은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들,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혼자가 편하신 분들, 혹은 사역 부서에서만 봉사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거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관계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거나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이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음대 교수님이 온 몸과 얼굴에 이렇게 힘을 주고 노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힘 빼. 얼굴에 힘 빼. 음악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라고. 노래는 네가 음악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라고. 사람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살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나의 신앙은 가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지식에 머물고 늘 보여주려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가 되고 무엇이 삶의 예배인지 비로소 깨닫고 알기 시작합니다. 목장에 가서 내 신앙의 가면을 벗고 나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배우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 내 진모습이 드러나지만 살며 부대끼며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훈련소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은 천국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물론 목장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는 천국에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곳에 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교회는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구성원이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낸다고 아이들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나도 그렇고 그들도 언젠가 어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노래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보여지고 사라져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는 그러한 목장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 나의 가난함도 또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부끄러운 고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만날수록 서로를 알아가는 것,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우리 가정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숙제는 3가지인데요. 목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청서 제출하는데 조금 혼동이 되나 봐요. 2년 미만이다, 2년 이상이다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년 미만도 하셔야 되고 2년 이상 목장에 머무셔도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목장 연합 집회 참석하는 것입니다. 2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요. 3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러한 공동체의 몸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어진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시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목장을 재편성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목장에 참여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사용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